세상에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일본의 나가사키에 살던 츠토무 야마구치라는 사람입니다. 1945년 8월 6일 미군의 원자폭탄 투하가 있던 그날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작업 현장에 있던 히로시마에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그날 아침 일찍 나가사키로 돌아가기 위해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행 허가증을 현장에 놓고 와서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가던 그 시간 오전 8시 15분 자신으로부터 불과 3km 떨어진 히로시마 시내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고막도 터졌고 순간 눈도 멀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심한 화상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그 다음날 나가사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가사키로 돌아와서 며칠간 더 병원에서 상처를 치료받던 그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서는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와 상사들에게 히로시마에서 경험했던 원자폭탄이 터지던 순간을 설명하고 있던 바로 그때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바로 그때 불과 직장에서 이번에도 3km 떨어진 나가사키 시내에 또 다른 원자폭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야마구치는 두 차례의 폭발에서 목숨을 건졌고 2009년 일본 정부는 그를 두 차례의 원폭의 유일한 생존자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에서 원자폭탄이 바로 내 옆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이 마치 바로 내 옆에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과도 같을 때 과연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때, 큰 칭찬과 격려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속 실패를 거듭할 때,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만 갈 때, 우리가 품었던 오랜 꿈이 한순간에 좌절될 때, 극심한 오해를 받고 심리적인 부담을 겪어야 할 때, 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한없이 고통당할 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예고도 없이 내 곁을 떠나갈 때, 그것까지도 감사한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요청하실까요? 심지어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감사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앞에서 봉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과 시편 50편 23절을 비롯한 여러 성경 구절들은 감사하는 삶이 왜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의 표현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는 삶의 모든 상황을 지칭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5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향기로운 봄철이나 외로운 가을날을 가리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봄날이든 가을날이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의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입에서 욕이 튀어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야 내 직성이 풀릴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란, 그것도 항상 감사하기란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외로운 가을날에도 모든 것에 대해 항상 감사라고,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 사실을 발견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환난이 인내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며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붙들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곧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며 진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우리는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믿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나병을 고침받은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런 감사의 태도를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저를 향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태도가 믿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믿음이 은혜의 궁극적인 선물인 영혼 구원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소개한 우리가 부르는 감사와 관련된 찬양곡 중에 스웨덴 출신의 어거스트 루드빅 스톰의 시에 요하네스 알프레드 헐트만 이 곡을 붙여 부르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 향기로운 봄철은 물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응답하신 기도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힘들게 헤쳐나온 풍랑조차도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아픔과 슬픔도 감사하고 장미의 가시조차도 감사한다고 노래합니다. 이 시를 쓴 작사가 스톰은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를 바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는 37세가 되던 해에 척추 이상이 생겨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따스한 봄날에 대한 감사는 물론 외로운 가을날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도저히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인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비로소 그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고통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우리의 외로운 가을날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도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 곧 실패가 없는 사랑과 성실하심 때문이며 그 이름에 걸맞게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께 찬송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편 7절을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또 다른 감사의 이유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께 감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감사의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고 내 걱정을 다 헤아려 주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굶주린 사자처럼 감사에 굶주려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무조건 감사를 원하시는 그런 분도 또한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칭찬을 바라는 허영심 많은 여인처럼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새로운 책을 보여주는 허영심 많은 저술가처럼 그렇게 감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날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가장 큰 소리로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환난날에 드린 우리의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가장 큰 소리로 부르는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주로 했던 일이 해외 사업이었습니다. 3년은 전략기획실에 있었고 나머지는 해외에 법인 만들고 지사 만들고 해외에 물건 파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해외의 거래선들과 영문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야 하는데 주고받을 때 편지 끝부분에 제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영문 편지 마지막에 표현하며 편지를 마무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라는 말 앞에 잔뜩 온갖 요구사항을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좀 해달라 저런 것 좀 해달라. 예를 들면 물품 대금을 제발 제때 송금해달라. 물건 가져갔으면 돈 빨리 제대로 갚으라는 거죠. 그런 것들. 제품이 하자가 생겨서 AS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공장에서 연구소에서 사람을 모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면 AS가 늦어지는 것 좀 이해해달라. 다음 발주 물량을 좀 알려달라. 공장에 생산 오더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량을 알려줘야 들어가는 거죠. 심지어 우리 경쟁사는 가격 얼마에 제시했니? 이거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잔뜩 적어놓고 그렇게 다 알려줄 것을 기대하며 뭐라고 한다고요? 미리 감사합니다. Thank you in advance 라고 적어서 편지를 서문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해외의 바이어들이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금을 떼먹는 거래선도 있었습니다. 항구에까지 배달된 제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거래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라는 그 흑해에 있는 항구에 저희가 수출해서 보낸 물건이 교환기가 그냥 잔뜩 항구에 그냥 이 부둣가에 6개월 동안 쌓여 있어서 배터리가 다 터졌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와서 사람 수리하는 거 말고 돈으로 갚아달라라는 거래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과 고통 중에 우리의 소망을 다 담아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보내면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미리 감사합니다 앞에 적어놓은 우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외로운 가을날에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 중에 올려드리는 감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프고도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외로운 가을날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 그 이유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중에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조그만 책자 가지고 교육받았는데 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1647년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그 당시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만든 교리 교육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니까 좀 어렵죠. 짧은 교리 교육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우리가 연습하는 감사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올려드리는 감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해 얻게 되는 위로와 구원이라는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기록한 시인은 14절, 15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내용이 기록된 바로 앞에 있는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먹고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과연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가 고파 고기와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50편 14절은 감사의 제사, 다시 말해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서원, 곧 마음으로 드린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자신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주석의 고전과도 같은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분이 쓰신 주석이죠. 이분이 쓴 일기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도둑을 맞은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도둑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도둑이 내 지갑을 훔쳐갔더라도 내 목숨은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있는 분들 다 감사해야 돼요. 그죠? 셋째, 설령 도둑이 돈과 목숨,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더라도 그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가져가고 돈은 가져가도 우리의 신앙은 도둑이 훔쳐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도둑질한 가해자가 아니라 도둑을 당한 피해자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돈과 목숨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것들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피해자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감사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 그리고 그 감사로 얻게 되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2015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외로운 가을날과도 같은 인생의 극심한 환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의 위대함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그 현실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현재의 환난과 고통이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체득한 사람이 성경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을 때겠네요. 선교 다니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바로 이런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참고 기다리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극심한 고통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적용점, 가난한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러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버겁습니다. 힘겹습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나도 이제 할 만큼 도리를 다 했다. 나도 이제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할 만큼 다 했다. 때로는 이 다음에 잘 살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극소수는 아직도 돈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감사는 무슨 감사?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아직 부모님들부터 돈 받아 쓰는 분들 계시죠? 아직도 돈 받아 쓰는데 무슨 감사?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더라도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는 도움을 주는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준 돈으로라도 도와주셔서 참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면 감사드려야 할 분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 때와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 10월 25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었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밤 9시를 조금 지나 차를 몰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시골집에 도착해보니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온다고 저희 큰형수님이 불을 밝혀두신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형수님께 용돈은 쥐꼬리만큼 드리고는 형수님이 지어주신 찰밥, 우리 형수님이 생일 때 해주시더니 요즘은 가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찰밥, 그 다음에 우리 시골에서 잡은 민물로 만든 추어탕 먹고 챙겨주시는 과일과 먹거리를 잔뜩 차 트렁크에 싣고는, 제 고향이 청송인데 청송 사과도 받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적지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밭에 있는 감을 따기 위해 형제들 다 모이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목은 감을 따기 위해 모였는데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막내 동생 보려고 다 형님 누님들이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을 따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되었고 세 번째 방문지 대구에 계시는 선생님을 뵈러 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저를 지도해 주셨고 사랑해 주신 선생님, 제 목사 안수식 때에는 인천에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나갔다가 목사 안수 받기 위해 들어왔는데 제 소식을 듣고 인천에까지 오셨는데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끝까지 오셨어요. 저희 아내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 제 안수식에 오셨어요. 지난 위임식 때는 축하로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가신 선생님이 임파선 암이 걸려 치료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집으로 출발한다고 전화 드리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단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갓길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파란색 차, 허름한 파란색 차가 와룡 IC 직전에 갓길에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서로 만나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담소라도 나누시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냥 갓길에서 얼굴만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 드렸더니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밥은 괜찮습니다. 몸이 아픈 선생님한테 어떻게 밥을 해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는 그 길이 차가 너무 막히니까 퇴근 시간이고 차가 막히니까 집에 왔다 가면 수원 올라가는데 늦어진다고 피곤하다고 고속도로 타기 좋은 톨게이트 옆 갓길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아프다고 하셔서 지금까지는 도움을 받기만 했기에 조금이라도 저의 감사의 마음을 만나서 표현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간 작은 돈을 저희 주보 사이에 넣어드리며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도움만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감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며 내심 뿌듯해했습니다. 나도 이제 선생님께 뭔가 드릴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집에서 준비해온 물과 귤을 담은 쇼핑백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올라오던 차 안에서 주신 물도 마시고 귤도 까먹으면서 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 가까이 조금 지나서 집에 와서 이 짐 저 짐을 곳곳에서 받아왔잖아요. 청송 가서 받고 영천 가서 받고 이렇게 이 짐 저 짐을 풀던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그때 번개같이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아무리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분이 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그 음악 선생님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는 결코 스승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졌다. 선생님께 내가 졌다 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엄습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감사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도록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외로운 가을날과도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의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외로운 가을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제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불러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 이토록 외로운 가을날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큰 위로와 구원을 향한 초대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외로운 가을날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픔과 슬픔까지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위로를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